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두 절만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 부활주일인데 본문을 읽으니까 별로 부활절 본문 안 같아 보이죠. 사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고 오늘 본문은 그 본문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 꽤 긴 장인데 이 긴 장을 통해서 바울이 어떤 사람들과 지금 말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이 없을 수 없다, 부활은 반드시 있다라는 이야기를 15장 전체를 거쳐서 이렇게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몇 단계를 거쳐서 논증하는데 1절부터 11절까지는 부활을 경험한 증인들이 버젓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경험한 증인들이 버젓이 존재한다. 예수님의 부활은 증인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12절부터 34절까지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이라고 하는 그 부정적 가정법을 사용해서 진짜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셨고 또 그것을 목격한 증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너희 말처럼 진짜 너희 말이 맞다면 이라는 것으로 이제 논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활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예수님 부활 안 하셨을 것이고 예수님 부활 안 하셨다면 우리도 부활할 길이 없고 우리가 부활하지 못하면 우리 천국에 들어갈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신자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면 너희는 스스로 천국을 안 가는 신자라는 말인데 그런 신앙 과연 해서 무엇하는가라고 이렇게 반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래서 우리도 부활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34절까지 이렇게 말한 다음에 35절부터 54절까지는 그럼 진짜 부활을 하게 된다면 부활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특별히 우리 몸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활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부활할 때에 잠자는 자들이 다시 부활할 건데 그냥 예전에 있던 그 모습으로 그대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새로운 육신을 입게 될 것이고 살아있는 우리도 영원한 육신을 다시 덧입게 되어서 이런 변화의 과정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54절까지 쫙 설명을 했습니다. 1절부터 무려 54절에 걸쳐서 부활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며 존재할 수밖에 없으며 실제로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지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한 다음에 55절에 갑자기 대상을 바꾸어서 사망아라고 사망을 부르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사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 아닙니다. 사망이 있습니다. 죽음이 있지만 그러나 사망은 승리하지 못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존재하고 있지만 사망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망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이 우리에게 살을 쏘아봤자 그 쌀이 우리를 죽게 하지 못한다라는 그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누구를 대변해서 하는 말이냐면 신자들을 대변해서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죽잖아요. 불신자도 죽습니다. 하지만 불신자의 죽음과 신자의 죽음의 차이가 뭐냐면 불신자의 죽음은 사망이 이긴 죽음이고 우리의 죽음은 사망이 이기지 못하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부활이 있으니까. 죽어도 다시 살아나니까. 사망 우리를 위협해봤자 우리를 이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세상에서 죽은 자로서 슬퍼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사망했기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하는 안타까움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잖아요. 또 내가 죽음에 대해서 나 안 죽고 싶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세상에 미련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성경이 우리가 가르치는 그 죽음과 부활의 비밀을 알고 난다면 우리는 차라리 바울처럼 죽어서 주님 곁에 가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는 이 세상처럼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마음 조일 필요도 없고 슬픔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내가 이제까지 쭉 살다 보니까 좀 미련이 남아있고 또 자녀도 내가 좀 걱정도 되고 이런저런 일 때문에 주저함이 있어서 그렇지 결코 신자의 죽음이 신자의 살아있는 것보다 더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죽게 되었으면 어떤 이유에서 죽게 되더라도 우리는 더 감사를 하게 될 자들이지 죽었다고 땅을 치며 통곡할 자들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가 사망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신자는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아픈 몸은 벗어버리고 아프지 않는 몸으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근심 가진 육체는 벗어버리고 근심 없는 몸으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망은 절대로 우리의 적수가 되지 못합니다. 자기가 기껏 해봤자 이 썩어버릴 육신을 가져가는 것밖에 하지 못하지만 우리에게는 썩지 아니할 새로운 육신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적수가 되지 못합니다.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그래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네가 그렇게 까부르고 화를 쏘아보지만 네가 결국 나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점점 이제 본문의 결론으로 가게 되는데 57절과 58절의 내용을 이제 조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 두 절은 15장 전체 교훈을 정리를 하고 있는데 57절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58절은 어떻게 살아라라고 하는 권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 논리적으로 쫙 다 설명을 한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해서 딱 설교 전형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며 무엇을 느껴야 되며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7절 감사를 하기라는데 무엇 때문에 감사하냐면 한 단어로 말하면 승리 때문에 감사합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승리가 과연 뭐냐면 15장에서 지금 부활에 대해서 계속 말했잖아요. 그리고 방금 전에 제가 읽었듯이 이 승리가 사망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것에 대한 승리거든요. 사망이 이기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이 말은 즉 부활의 승리 혹은 사망을 이긴 승리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승리를 말할 때 이 본문이 승리에 대해서 주는 세 가지 정도의 교훈이 있습니다. 이 교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짧게 생각할 건데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는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 뭘 따낸 승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따낸 승리라면 우리 가운데 못 따내는 실패자들도 많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잘해서 따낸 승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어지는 승리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실패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만 한다면 내가 예수와 함께 있다고 한다면 이 승리는 나도 누릴 수 있는 승리, 누릴 수밖에 없는 승리. 이것이 본문이 주어진 하나의 첫 번째 교훈이고 두 번째 교훈은 최종적인 승리라는 교훈이 있습니다. 사실 15장에는 마지막 날에 대한 부활을 말하고 있거든요. 51절과 52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때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이때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면 더 이상의 변화는 없습니다. 다시 우리가 죽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천국에 갔을 때 천국에서 죽는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부활의 승리는 최종적인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과정 중에는 우리가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가끔 마라톤 하다 보면 넘어지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한번 넘어졌다고 그 자리가 끝이 아니라 일어나서 다시 달립니다. 달리고 마침내 결승선을 지나가게 되거든요. 신자의 승리는 항상 마지막을 보아야 돼요. 마지막. 길고 짧은 것은 돼봐야 안다고 말하는데 항상 마지막을 봐야 돼요. 마지막. 아직 일이 끝나지 않았으면 아직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정 중에는 때로 요셉을 보면 때로 남의 집에 종살이도 시키고 때로 감옥에 들어가게도 만들지만 마지막은 결국 국무총리로 끝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마지막을 우리를 기획을 하시고 그 마지막을 위해서 과정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혹 우리가 슬퍼할 일이 있으면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 일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내게 부르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끝나고 나서 말하라 라고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승리를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모든 신자가 다 누릴 것입니다. 믿지 못하는 자는 누리지 못할 것이지만 이것을 믿는 자는 반드시 다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승리는 신자가 살아가는 삶에서의 승리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15장은 희한하게 최종적인 승리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다가 점점 이 초점을 지금 우리의 삶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57절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여기 주시는이라는 단어가 현재 분사입니다. 문법적으로. 그 말 뭐냐면 나중에 주실 것이라는 말이 아니고 지금 계속해서 주시고 계시는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지금도 계속해서 주고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아 그냥 천국 가면 좋을 것이니까 참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의 승리도 당연히 주시지만 지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신자가 지금도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지금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승리, 부활의 승리, 사망을 이긴 승리라고 말하는데 마지막 때 부활할 때 부활의 승리지만 지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떻게 이것이 우리에게 부활의 승리가 어떤 의미를 가질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죽음을 생명으로 바꾼 승리잖아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바꾼 승리라는 것이군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바꾼 이 능력, 이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자는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한번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승리를 누리게 한다고 지금도 누리게 한다고 하셨으니까 제게도 이 승리를 좀 달라고 저도 이 승리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봅시다. 기도. 주여 제게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제게 이 믿음을. 주님께서 지금도 내 삶에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바꾸신다는 이 믿음을,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그 승리를 내게 날마다 주신다는 이 믿음을 내게 좀 주시옵소서. 내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그 말씀 가지고 씨름하며 다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58절의 근거가 됩니다. 5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앞에 감사, 내게 지금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시는 승리, 나 때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시고 최종적으로 주시고 지금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말해놓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라고 말합니다. 자, 문맥을 가지고 봅시다. 자, 하나님 앞에 이것을 가지고 감사하노라. 승리 이야기하는데 그러므로라고 말했으니까 자, 승리를 누리자, 승리를 선포하자라고 말하지 않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승리 이야기를 말하면서 한쪽으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말하면 여기서 힘쓰는 것은 승리를 누리는 것과 뭔가 연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겠죠? 이렇게 힘쓰는 자들이 이런 승리를 누리며 살아간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주께서 날마다 내리시는 그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그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붙어 있게 됩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해서 견실하며라는 이 단어는 원래 어원이 의자라는 단어, 의자. 그러니까 의자에 앉으라는 말이에요. 의자에 앉으라. 서서 건들건들 거리지 말고 흔들흔들하지 말고 의자에 딱 자리 잡고 앉아서 흔들리지 말라라는 말이고 이 흔들리지 말며라는 이 단어는 이동하지 말라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리 잡고 앉아서 움직이지 말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참 재밌는 게 이런 의미를 살려서 이 부분을 다시 해석하면 듣기는 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주의 일에 넘치도록 하는 자리에 앉아서 이동하지 말라. 이런 말 됩니다. 이 말만 딱 떼서 말하면 생고생해라는 말처럼 안 들립니까? 주의 일을 넘치도록 하는 그 자리에 앉아서 이동하지 말라는 거니까 제가 이 말씀을 딱 들을 때 근데 공장에서 작업하는 그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퇴근 시간 다 끝났는데 아직 일이 이만큼 남아있어서 그 자리를 옮기지 못하고 계속 일하는 그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가슴이 막막하게. 아니 세상에 우리에게 날마다 승리를 주시는 이 좋은 복음을 말씀해 주셔놓고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이 승리를 누리기 위해서 너는 주의 일에 있어서 남아있는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잔업하는 앞에서 남아있는 일하듯이 그렇게 일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말라고 말하니 주님 이게 처음에는 좋은 복음인데 나중에 하니까 좀 부담이 되네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다음 말씀이 있는데 이는 원어로 보면 왜냐하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라고 말하는데 여기에 알미라라고 하는 단어가 알기 때문이다가 아닙니다. 너희가 알았기 때문이다. 알았기 때문이다.
완료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완료로 하면 어느 정도 조건의 의미를 가집니다. 너희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고 있었다면 그 주의 일이 넘치는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 그 자리가 복의 자리라는 것을 알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수고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시고 그 복은 본문이 말하는 대로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그 부활의 능력,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에 내가 더욱 힘쓸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나를 막 채찍질하면서 노동을 시키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내가 수고하는 그 수고가 결국은 내게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누리는 통로가 될 것이기 때문에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다면 내가 하는 그 잔업이 내게 불평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네. 사실 하나님 앞에 지금 말하는 이 복은 뿌린 대로 거두는 복, 아마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뿌린 대로. 수고를 뿌리면 하나님의 능력을 거둔다 이런 말하는데 이게 씨 뿌리는 재미가 있잖아요. 하나를 심어서 하나를 거두는 법은 없습니다. 항상 하나를 심으면 30배도 60배도 100배도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만 심어도 감사하지만 내게 복의 기회들이 있을 때, 내가 섬김의 기회들이 있을 때 이 섬김의 기회들을 귀찮은 자리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의 기회로 본다면, 내가 씨를 뿌릴 수 있는 장소로 본다면, 이 기회들이 있는 곳곳마다 내가 씨앗을 뿌린다면 나중에 거두어 드리게 될 때 내가 무엇을 거두게 되겠습니까? 천국에서도 물론 그 상급을 거두게 되겠지만 그것도 좋지만 이 땅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내 너무 답답해요, 문제가 막막해요, 길이 안 뚫려, 이런 것으로 불평하고 투덜하고 앉아있는 차라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수밖에 없는 복의 자리에 씨를 뿌리는 것이 더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더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에 내가 씨를 뿌리고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뿌린 씨가 거두어 드리게 될 때에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분명히 부활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반드시 있다. 부활은 반드시 있다. 이것을 믿으며 살아가라,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는데 그 결론이 되는 57절과 58절에 보니까 마지막 날의 부활을 소망하며 참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경험하며 살지? 라고 해서 그 방법까지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리를 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힘에 넘치도록 수고하는 그 자리를 딱 지키고 앉아가지고 떠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수고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수고가 결탄코 헛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 나도 부활한다는 것, 그것을 소망할 것이 아니라 진짜 그 부활이 되게 감격의 부활이 되고 기쁨의 부활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부활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그 부활의 신앙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수고의 자리를 지키는, 그 자리를 딱 지키고 앉아서 절대 남에게 내어주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는 헌신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